청년들만 봐도 좋으신가 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에는 추석 명절 맞이하여서 덕담 대신에 이런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프지 말아라. 네. 참 가슴 아프죠. 의정대란으로 인하여서 추석 덕담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면서 아프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 덕담이 된 세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청년들도 찬양을 했지만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는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주님만 계시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그런 삶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이에요. 이 물음 앞에 멈칫멈칫 한다라면, 이 물음 앞에 다시금 내가 분명하게 고백하였던 이전의 삶이 지금은 물음표를 찍는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한 분만이 내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게 되면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에 명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그런 머뭇거림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성경은 고통이 왜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이 진정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해본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힘이 얼마나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까닭, 왜 고통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 바울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이 가시가 되어서 그것이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기 위한 결단이며 고백이며 열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빼지 않은 까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듯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는 고백은 진정 우리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버린다라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물이 차오를 수가 없습니다. 터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며 물을 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정말 부지런히 성실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전혀 생산성이 없는, 유익하지 않은 헛된 수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버렸으면서도, 아니 주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그것조차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삶이죠. 예배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헌금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 삶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외면적으로 보면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활동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았다라고 자부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만 파고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경력자들을 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을 구할 때 보면 모집란에 이 경력자 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세상은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생초보를 데리고 가르치는 것보다 경험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가문 3, 4대째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가문들 보면
자녀들이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을 가리켜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해서 모태신앙. 아니, 이 이름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 정말 믿음이 단단하겠구나, 저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히 굳어져 있겠네, 돌처럼 굳어져 있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태신앙이지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간곡하게 부르시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렇게 그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연륜이 더욱더 쌓여져 가면 더욱더 간절해져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실천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왜 오히려 강팍해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오히려 우리의 영은 더욱더 메마르고 항무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국교회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어서 급성장하였고,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 성장도 눈부시게 발전하여서 세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정말 기적의 나라라 말할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는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넘쳐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파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그토록 채우고자 했던 그 은혜가 터진 웅덩이 때문에 쏟아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차고 넘쳐 흐른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었던 38절 말씀에 동그라미를 친다라면 나를 믿는 자는, 38절 앞에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 모든 성도들이 원할 것입니다. 은혜로만 은혜가 넘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으로 넘쳐 흘러가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마 이곳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분주한 모든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가십니까? 넘쳐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강팍하고, 왜 나는 더욱더 불안해하고, 왜 나는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하며, 왜 여전히 나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예수 믿는데, 나를 믿는 자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잃어버린 삶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3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왜 강박합니까? 여전히 왜 미움으로 가득합니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목마른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목마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만족함이 없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여전히 근심이 많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여전히 행복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자예요. 그런 자 어떻게 하라고요?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마른 상태 아닙니까? 주님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전히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허우적거리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면 목마른 자이죠. 그런 자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시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 오면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서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버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말리의 문화 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180도로 바뀌어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유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보잘것 없습니다. 세상의 명함조차도 내밀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앞에 서서 말한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1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건지게 되고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리였던 삭개오도 보세요.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예수님 외에 필요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함은 조금씩 퇴색이 되어져 가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다른 것을 지고자 했던 몸부림을 쳤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셨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크고 능하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살이 하면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아주 미미하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을 때, 형통이 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공경에 처해지게 되다 보니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를 믿지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때로는 어떤 선지자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굳이 구약 시대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의 여정을 38년이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아주 유별난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춤추며 찬양하면서 다시금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냐고 모세를 죽일 듯이 달라들었던 유별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했다라면 가나안 땅의 삶을 1년만이라도 그것조차 안 된다라면 한 달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라면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굳이 성경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음에도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을 얻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중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의 도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첩첩산중으로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숨을 쉴 수조차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 정말 예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이 오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맞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 예수님, 복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될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선포해야 되며 말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펼쳐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얻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나는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향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다른 것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크고 더 귀하게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의지하며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설 갖추어져 있고 주차 공간 넓고 잠옷실도 있고 식당, 카페도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 딱딱 지켜가면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로만 많은 성도들이 간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열악한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시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음향시설이 빵빵하고 악기 세션이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사님 한 분이 찬양 인도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 그것이 기쁨이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핍박이 있고, 예수 믿어도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도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바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양했어요. 감옥에 갇혀도 제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은 아무런 상황이 바울에게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풍요로운 은혜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들의 심령은 더욱더 강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넘쳐나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통로요 파이프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정말 무언가 흠잡을 데 없이 정말 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내 삶은 오히려 강박해져 간다면, 여러분 진단을 한다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까?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를 보세요. 이 십자가 모형이 어떻습니까? 수직과 수평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못지 아니하게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2계명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는 터진 웅덩이처럼 날마다 차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충만하지만 이것을 흘려보내는 일들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신앙, 믿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쳐가는 삶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굿 파트너라고. 이 이야기 배경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 제목만 바라보면 나 잘 살고 있는 가정 깨어지게 만드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났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대사가 참 여운이 남아요. 그 마지막 대사가 이렇다고 합니다. 당신의 굿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누군가의 굿 파트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굿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 아닐까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굿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굿 파트너가 되면 돼. 나의 동역자가 되면 돼.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이제는 누군가의 굿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혼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부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분명하게 세워질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정 무너지지 않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힘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세요. 이 은혜가 나에게 채워졌다면 이제 흘려보내는 일들에 인색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고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날마다 차오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하여 쓸데없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되어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